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들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동기를 얻거나 삶의 힘을 얻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힘의 원천들이 있을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나는 해낼 수 있어 잘할 거야 막 이런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동기부여들, 부모님의 기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아껴서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릴 때부터 여기 미국에 와서 부모님들이 계속 했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노후를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시는 거죠. 물론 뭐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힘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경쟁 구도죠. 어디를 가나 경쟁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적을 또 경쟁하고 또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걸 어릴 때부터 학습받아 왔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 사람이고 한국 가정에서 자란 분이라면 특히나 그 경쟁 이 무한 경쟁에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 힘의 근원들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직도 찾아가는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1980년대에 홍콩 무술 영화가 되게 저희 시대 때 나이가 거의 나오나요? 1980년대에 홍콩 무술 영화가 세계를 휘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관심과 인기를 홍콩 그 무술 영화가 누렸죠.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브루스리, 제키 찬, 브루스리, 이소령, 아뷰 이게 아주 시그니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룡, 제키 찬 이런 분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얼마나 그 브루스리는 일찍 또 죽었지만 그 제키 찬은 얼마나 그 많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개인 전용 비행기가 뭐 전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영화들의 그때 당시의 주제들이 뭐냐면 이제 권선징악인데 또 권선징악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추천하고 악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악을 결단내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꼭 부모님이 원수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자식이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그런 테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 와신상담이란 말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곰에 쓴 웅담을 핥으면서 복수를 꿈꾸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하는 아들의 그 삶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복수심.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뭐 곰의 웅담을 삼키면서도 막 그 쓴 곰의 웅담이 진짜 먹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쓴맛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버티고 그 어려운 수련들을 버티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죽인 저 원수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복수심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에너지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분노를 세상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심의 분노에 그 힘이 넘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늘 허점이 보이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다 불만족스럽고 분노하며 세상에 분노하고 대상이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세상에 불만족스럽고 분노하고 세상을 들여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불만족스럽고 부딪히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싶고 부딪히는 나한테 다가오는 환경마다 다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맨날 당해야 되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분노의 삶으로 일생을 산 인물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은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 성경의 일화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야곱은 또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파괴하고 또 자기를 망치는 일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훔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보면 아주 훔쳤다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록하기를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와,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피지컬하게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맨몸으로 그냥 도망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맨몸으로 쫓겨나서 삼촌 라반에게,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죠. 근데 에서는 장자지만은 실제로 축복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재산을 누린 건 에서가 다 누리고 다 가졌죠. 그렇다면 결국은 에서가 모든 걸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그 아들대에 와갖고는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에서에 와서도 돈을 번다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누렸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로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도 복을 주셨지만,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야곱, 오늘 본문에 그 이삭의 그 축복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염소나 양이나 이걸 우리가 본 적이 몇 번 없죠. 만져본 적은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평생 동안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늘 양과 염소를 만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의 털과 짐승의 털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촉감은 남아있죠.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냄새까지 맡아보고 음성까지 들어서 네가 에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모른 척 했거나 하나님이 모르게 가리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것은 오늘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분노의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보면, 물론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그 축복권, 장자의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패밀리로서의 축복권은 에스가 그대로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네 태에서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나올 국가가 나올 것이다. 나라가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복은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삭은 무슨 장자가 됐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실제로 남은 사람은 외아들이고 에스가 장자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제가 야복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복강을 건너라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영적 약복강을 건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불러서 이제 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네가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부터 그의 태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아들에서 손자까지 12명의 지파가 나오고 그 12명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유다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나오고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야곱의 자손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에게.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뒷덜미를 잘 봤다. 발을 잠깐 챘다. 그런 얍삽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면하고 그 싸워 이겼다. 라는 그 이름이 이제 네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지만 유대 백성들만 그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개념을 바꿔놓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 그가 장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전혀 장자로서 이삭의 장자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네가 장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삭의 그 아들로서의 한 사람의 그러니까 첫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민족 중에 첫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첫 열매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로부터 계속 첫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오늘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 있어서는 분노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망과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대면하여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죄된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구별되기를 원했고 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져 이신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내 첫 장자라고. 우리가 장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열방에 우리가 첫째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첫째의 사명은 뭡니까? 집안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든 권리를 누리지만 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너희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좀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주제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몰랐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분노로 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 깨닫고 참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사예요. 그리고 나는 신학을 하니까 대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했죠. 근데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넘치다 보면 막 이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분노들이 생기는. 그건 내가 쟤보다, 여러분들이 또 운동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피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냥 죽이니 살리니 막 공 던지고 그러던데, 피구할 때도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엔 안 그러고 싶은데 이제 막 승부욕이 막 갑자기 내 밑바닥에 있던 승부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막 공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몇 갠데 그러면서 이제 옷도 버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슬슬 피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다이빙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신발이 이제 막 풀물에 들어가지고 초록빛깔로 신발이 다 바뀌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었죠. 그 정도는 선의의 경쟁이죠. 근데 그것이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자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도 다 분노의 힘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나를 파괴하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아들 장자 삼기 위해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연단 속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설교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셉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신 것을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었구나. 왕의 감옥이었고 그곳에서 다 배웠다는 거,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하고 자기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아시면 처음부터 그가 태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또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거 쌍둥이는, 트윈스는 이게 쌍난이 될 때 원래 먼저 생긴 이 난이 나올 때는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추적기를 달아놓고 매일 쳐다봤어 그걸?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뱃속에서 지금 싸우고 뒹굴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애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들어갈까 하니까 네 태에서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나올 거라. 그리고 큰 자가, 장자가 먼저 나온 애가 뒤에 나온 애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그것보다는 그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 그 본성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제가 정말 이게 성경의 신학적인 가장 난제인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풀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하나님의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주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미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남을 통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하다. 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품은, 원래 인간은 다 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웠는데 싸움의 원인이 에서였지 않았을까? 그 뱃속에서부터 이제 처방 나와서도 그는 굉장한 그 분노 조절 장애와 그리고 어떤 원망과 불평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막 내뱉는 행동들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그렇게 막 싸움을 걸고 그런 걸 보시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자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께서 오늘 성경 읽을 게 많아서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제가 이 때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요단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넜을 때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팡이 말고는 들고 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2때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가축이나 그 재산이 가축만 해도 수천 마리에 이르는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게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자기만 가족들을 싹 그 야복강가에 앞에 뿌려갖고 에서가 보고 저 가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갖고 자기를 안 죽이고 혹시 죽으면 자기만 도망가려고 가족만 야복강을 건너놓고 자기는 그 야복강을 다시 건너가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지만 거기에서 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그 시험을 연단과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9절에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래서 큰 떼를 2떼로 나누었는데 그 한 떼를 형에게 줬더니 형 에서가 내가 있는 게 내가 족하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에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그의 성품들이 이제 좀 전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근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분노를 자기의 힘의 원천으로 에너지로 삼을까? 근데 이 분노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저도 예전에 몇 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그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 아버지 도움도 안 받을래 그러고 일찍 독립을 했어. 그래서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게 좀 일찍이었습니다. 좀 빠르게 그 상황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죠. 자, 원망과 핑계는 하지만 절대 자기 주관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부모 도움 안 받아, 나 늙은치 사회 막 그러면서 그 분노의 힘으로 자립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립을 자수성가를 하는 게 또 되게 빨라지고 또 자수성가의 성향을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쟁을 할 때 어떤 분노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막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기려고 분노가 찼을 때, 그리고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한테 내가 당했어요.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분노가 났을 때 어때요? 잠도 안 와.
저놈 거꾸로 때리기 전에는 잠도 안 하고 무슨 힘이 그렇게 나는지 막 이틀 사흘 사고 막 그래갖고 걔한테 막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갖고 제가 어째서 하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밤낮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안 자도 잠이 안 와. 그 분노가 그런 엔돌핀을 생성하고 그죠? 아드레날린을 생성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푸는 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내긴 합니다. 이게 분노의 긍정적인 효과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보면 오리알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에서 그 옆에 사람이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고 뭐 떡볶이인가 뭐 이런 걸 해서 분식을 하시는 분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울 때 오리알을 팔아서 하시는 분이 많이 도와주게 됐는데 이분이 배신을 하고 이 오리알이 잘 팔리니까 오리알을 삶아도 팔고 그냥 날로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리알집을 차린 거예요. 그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막 서로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몇 년을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서로 낮추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작한 분이 누구를 시켜가지고 결국 칼부림이 나가지고 원래 하셨던 분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힘은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긍정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미화할 수는 없지만 분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가장 먼저는 자기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셔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오하거나 내 삶에 또 자기를 싫어하고 정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힘,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그 파괴의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육신의 피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에세를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분노, 특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다혈질이고 핑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항상 핑계가 많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하고 있을 때 오늘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모님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유학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고 잘 살아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직장에 취직했는데 형편이 좋아졌는데도 그때 분노를 없애지 못하고 늘 그 분노의 노예가 돼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 나이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릴 때 그 분노가 나이가 들어서도 고쳐지지 않고 그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분노가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성격을 통해서 야곱을 섬기게 하신 그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릴 때부터 태 속에서 싸워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두 나라로 국가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어릴 때 태중에서 들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팥죽의 장자를 팔아버린 사건이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일 가장 잘 아는 사건이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앞에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이 형이 이제 사냥을 실컷 해가지고 막 거의 이제 당 떨어져 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하나 막 입에 한 10개는 한 박스는 털어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제
사냥을 해갖고 턱 했는데 동생이란 놈은 집구석에 앉아갖고 맨날 지가 사냥해온 거 먹으면서 하는 말이 형 장자권 내한테 팥죽이 네 배고프니까 팥죽 먹으면서 장자권을 나한테 팔래? 그러니까 분노가 일컬었을 거예요. 이 새끼 장난치나 이거? 내가 다 벌어다 먹이는데 지가 나한테 그냥 형 고마워 수고해서 저도 시원찮은데 그러면서 분노가 일컬을 겁니다. 그리고는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니면 어떤 경쟁심이나 우리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섭섭한 마음이 넘쳐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판 것은 결국은 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그 분노의 결과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벼이 여기면서 그래 네 가져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힘도 세고 강한 사람이니까 네가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봐. 그거 뺏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구별되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뭐 누리는 게 있냐? 그럼 뭐 가져갈 거면 가져가. 뭐 하나님의 뭐 내가 믿는다지만 내가 구별되어 소중한 게 있어?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뭐 받은 은혜가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격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겠다고 듣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야곱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야 내가 음식 해줄 테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한다니까 네가 가서 빨리 뺏어서 네가 가져.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권이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감정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두 가지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앞에 폐륜적인 땡깡을 쓰는 거죠. 이미 복을 줬다는데도 내 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안 보여도 그냥 잘 만져보고 해야지 그 정도 감각 없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분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지 이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덜미를 잡는 자, 얍삽한 자. 그가 팥죽으로 내 장자권을 속여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속여서 뺏어갔습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 그래 가져가라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팥죽 가져와 임마. 가벼이 팔았다는 거예요. 원망, 핑계. 오늘 에서의 모습에서는 분노와 원망과 핑계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니 소리 질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한테 줄 축복이 한 개라도 안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어디까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제 곡할 때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오늘 내일 하니까 그 뭐 내 동생 야곱 저거 그냥
잡아다가 내가 죽여버려야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내가 잡아다 죽이면 그 재산이 내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을 줬지만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은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누릴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분노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원망과 핑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면, 오늘 에사오의 모습처럼 자기를 파괴하고, 결국은 남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그런 삶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자녀임을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는 계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음에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러한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지만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고 남을 저주하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분노로 나를 더 세워야 되고 분노로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와서 창세기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어깨를 어긋맞추고 서로 얼어안고 허거를 하면서 울면서 그 반가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울면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안 살아본 사람입니까? 왜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이라는 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 부리던 사람, 병사들, 사병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400명의 군사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 사랑하는 동생을 다 하기 위해서, 그 용서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같이 왔다?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졌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또 한 가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파괴된 파괴된 관계들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생 야곱도 그래요. 지 가족들은 다 죽으라고 야복강에 건너가지고, 그리고 지 앞서서 한때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가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 가가지고 에서가 오면 이거 뭐야? 당신 동생 야곱이 주에게 당신 주인 형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착착착착 주라는 거예요. 복리식으로. 그러면 형의 마음이 풀릴까 봐. 이게 정말 사랑하고 어긋 맞춰서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불신이 서로 믿지 않는 그 모습이 이 마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우리가 그 어긋 맞춰서 울었다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동생 만나러 갈 때 제가 칼을 차고 가거나 누구를 어깨들을 끼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누가 그렇게 가겠어요.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한번 파괴된 자기의 감정들과 자기의 파괴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너를 미워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에서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뿐만 요한 1, 2, 3서에서도 특히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존재이신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관계 파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관계 파괴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꼬셔서 되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야비하게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간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을 보내는, 가장 믿는,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겼던 가장 믿는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영안이 있어서 그걸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딱 도착하면 우리들에게도 물을 주고 우리 타고 간 짐승들, 이 약대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가니까 리브가라는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처조카였던 거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서 인생에서 갑자기 사람이 변할까요?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키우기 때문에 자식들의 성품을 압니다. 어머니가 에서가 저 가격하고 파괴적이고 저 핑계 많은 놈, 어떤 때 성격 나면 뭐 장자고 뭐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놈, 제가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우리 집안 망하는 거야. 그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것이 제 미루어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지 못하더라도 평온히, 이미 재산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평온히 이끌어갈 수 있는 야곱이 더 나을 거라고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를 관계에 있어서는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34절에,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막 분노가 일끓고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관계까지도 분노와 그리고 자기 감정에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십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 마지막으로 독고다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십이 깨어지면 결국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 저주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왕따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세상을 왕따시켰어, 나는 사람들을 관계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의 노래에 신호등이라는 노래 보면 이런 대사가, 여러분 그 노래를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엊그제 알았어요. 근데 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에 보면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에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서 괴롭히지 마. 꼬질꼬질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자기 어떤 성품이 그런 사람이나 부자 곁에, 그러니까 그 부자라고는 다 깨끗한 부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자들에게는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분노와 자기 감정에 조절이 안 되는 모습들, 핑계와 원망은 결국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삶의 도전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사랑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마저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네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봄의 스프링 워터이기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마다 흘러넘치는 복이 그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대충 이제 오늘 좀 분노를 좀 내려놓고,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심을 내려놓고, 원망과 핑계를 내려놓고 그냥 좀 사랑을 베풀며 살까? 아니요. 사람이 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로 가야 돼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것밖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정말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남한테 지고 살 수 있을까? 나 경쟁심이 엄청난 사람인데, 난 분노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하나님,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린아이처럼 제가 상대하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한 분노가 나에게 찾아와도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마를 보면 찌그러진 거마도 있고 온전한 거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마는 찌그러져도 거마예요. 금 자체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금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화는 찌그러져도 거마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발전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습니다. 내가 좀 찌그러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이 세상의 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